오늘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 139편 24절까지 구성되어 있죠.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139편의 후반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을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인 자신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분의 손길로 창조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 뼈와 장부가 형성될 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미쳤다고 말하고 있죠. 목적한 일이 결국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을 상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의 뼈와 장부가 형성될 때에 시인은 잊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만 시인은 하나님이 뱃속에서 나와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나이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의 존재를 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에 나 중심적인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적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시각에서 시인 자신이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떠한 가치로 바라봅니까? 이 세상에 자신이 가진 어떤 시각을 가지고 스스로 평가를 내리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나라는 존재의 가치, 그 쓸모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어떤 고차원적인 생각이나 판단,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깨달을 수가 없죠.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에 대해 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존재가 있기 전에 자신을 생물학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형성되는 과정과 하나님의 호흡이 부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영혼 그리고 몸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때에서야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시점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우연히 나를 창조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실패와 경험 그리고 그 아픔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게 되었을 때에서야 비로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나를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서야 비로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들을 믿게 된 후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도 아픔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상처가 결코 우리의 인생의 실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말씀을 통한 기쁨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아픔과 상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받은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를 주님이 더 잘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의 생각을 측량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분의 생각과 또 계획 그리고 지혜를 측량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1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생각을 셀 수 없다라고 그 표현을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인 모래알을 비유해서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때에 우리는 유한한 어떤 물질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빗대어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없는 것을 우리의 인식으로 담을 수 없는 것을 모래알로 표현하는 것이죠. 모래알의 개수 그 이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의 말대로 크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분의 크신 생각과 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알고 계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생각과 지혜 그리고 계획이 더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며 아니면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획할 때에 성경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으면서도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일을 하다가 잠시 시간을 떼어 휴가를 보내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그 기준을 삼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선 철저히 우리의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의 목적은 어떤 특정한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인생의 목적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목적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가치를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그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 19절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어떤 세상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원수들. 그래서 그 원수들에 대해 시인은 고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게 되니 이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섰을 때에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수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시인이 이제 확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확신입니까? 하나님이 단호하게 반드시 그들을 처벌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악인들, 그 원수들이 사람들에게 피 흘리기까지 좋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죠. 그 악인들과 그 시인의 대적 관계에 있는 원수들은 그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 가치 그리고 존엄성을 해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도 참된 사랑도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은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처분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악한 자를 미워하고 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살다 보니 악하고 원수 같은 자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에 대한 믿음에 따라 시인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을 규정하며 악한 자들이라고 규정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 처벌해 달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양심에 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과감하게 상대 타자를 향하여서 저 악한 자들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도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존재인가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때로는 제 일상의 삶 가운데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러한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러나 시인이 어떻게 자신은 죄가 없는 것처럼 떳떳하게 그 악한 자들을 악한 존재로 규정하며 처벌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지막 우리 본문에 시인이 하는 거룩한 소원을 담은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시인은 악한 원수에 대하여 자신의 행위가 그들보다 우월하고 더 나은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당하게 처벌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멋대로 살아가며 타인들의 생명을 파괴하며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죠. 반대로 시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과 길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시험해 달라고 말하죠. 그 말은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조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경건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시인이 담대하게 자신이 상대방을 향하여 악한 존재라고 자신은 의로운 존재처럼 딱 규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앞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말씀할 때에 겸손히 이 시인은 받아들이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며 거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는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돌아설 어떠한 기준도 없습니다. 그 기준은 오로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과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저들이 어떠한 죄를 행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 계획, 그리고 목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 그리고 계획을 하나님이 완전히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생각과 계획을 감히 담을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상 가운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며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